우리가 내위기 50번째 시간으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무엇을 나누거나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도와주는 이 행동이나 액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돕는다고 하는 액션을 행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상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돕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전혀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먼저 가서, 그리고 태도와 자세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한 물질이 가야 그것이 온전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어디 흠이 있는 걸 선물로 주지 않잖아요. 선물을 줄 때는 흠이 없는 걸 줍니다. 이 과일 농사를 짓는 이 농장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상품을 내놓을 때 보면 흠이 있는 걸 상품으로 내지 못해요. 흠이 없는 것을 상품으로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품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그런 걸 따지죠. 검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계세요.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예물은 곧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먼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들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이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사람에게 주어보라. 그 사람이 이것을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눈먼 것, 저는 것, 배임당한 것, 종기 있는 습진이 있는 비루 먹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건 이런 것들을 안 드리고 건강한 걸 드리면 된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이런 걸 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좋은 걸 드리면 되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초점을 두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우선되고 속이 깨끗해야지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의 행동은 흠 잡을 만한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존경하는 분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면 포장을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포장이 너무 심하게 돼서 이제는 포장을 좀 덜 해야 된다. 왜냐면 포장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까지도 가고 있긴 하지만 그 포장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선물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우리의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안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 말씀이 20절에도 반복이 되고 뒤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로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마음만 있으면 그 있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서원제와 그리고 자원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서원제와 자원제를 드리는데 그 정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에 대한 마음과 함께 그 원리와 정신이 그대로 함께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세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 다윗이 재료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을 때마다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 성전의 재료를 가지고 나올 때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가져왔지 억지로 누가 시켜 가져온 게 없어요. 기쁨과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리고 수르바벨의 성전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성전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뭐 하세요?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과 소원을 품는 게 누가 주시는 생각이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뭐 하세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나 이런 규례들을 주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항상 함께 나오는 말이 있죠.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네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뭐하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제도나 제물이나 아니면 무슨 예식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형식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 가나안 정복하던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1장과 2장에 그 다음 세대들이 남는데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해 남겨둔 그 가나안의 족속들, 그들을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여. 전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옆구리에 가시는 혼자 못 뺍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손에 닿으려고 해도 잘 닿아지지도 않아. 누가 빼줘야 되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는. 옆구리에 가시는 계속 걸리적거려요.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계속 걸리적거려서 뭐 하겠냐면 이 옆구리에 가시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신경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그러면서 예배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늦추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려지는 삶이 될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아름답게 절제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